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천약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도원은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날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택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이 세 인물의 생애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일 좋은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심어주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양자를 주려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에게 양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그 후사를 이어갈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는 아이를 유일한 족보 그리고 약속의 근과 뿌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조금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에 좀 다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은 지금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처음에는 이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사라는 또 끊어졌잖아요. 생산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해 주신 그 자녀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애를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인 자식이면 애초에 주시지 마시지 주시고 나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실 때는 이유도 없이 그냥 주셨어요. 그냥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자자손손에게 지키겠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쳤다 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나 감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창으로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여기 말씀에 숨겨져 있냐면, 내용에 숨겨져 있냐면 나는 너를 기르겠다는 것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일들이라는 거. 이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거기서 그냥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자기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날 자식으로 대를 이기겠다고 해 놓으시고 잡아라.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지키잖아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그 자식이 이삭을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시험이죠.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이삭을 바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다 챙겨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인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 날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게서 좀 더 그 내용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조금 더 한 차원 넓혀서 또 새 일을 행하며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는 좀 더 그 내용이 넓어지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 본문에 잠깐 살펴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하인들을 놔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무를 펴놓고 지금 이삭을 묶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나타나서 잡지 마라. 내가 내 믿음과 순종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양이 걸려 있는데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탁 던져서 놓은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택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택정하셔서 어떤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곳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요 다 순탄하게 산 것도 아니고 또 실수하거나 뭐 실패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걸 다 허용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애를 허락하셨지만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네가 거기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또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다음에 제가 할 건데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저 아까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앙의 연륜들이 쌓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셔서 이 천국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평안을 외치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믿음장에서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삭을 잡으려 했다가 돌려받은 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부활에 관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창조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날 수 없는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주셔서 창조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잡아라 해놓고 잡으려 하니까 되돌려주시는 바람에 그는 부활의 상징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제 설명을 했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많은 중간에 그거 다 뛰어넘어서 자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보고 갔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우리 노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 만민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인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난 현실과 즉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분리와 사망을 하나님이 되돌려서 창조 목적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부활의 주가 되셨잖아요.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 하셨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기에 서신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죠. 그런데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재산을
여전히 드리지만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1.1초, 그러니까 1초도 착오가 없이 되시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다는 거에서 딱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때 딱 태어나셔야 되고 사역도 30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30세 되었던 그때 딱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 병자를 고치는 거 어디를 다니시는 것도 전혀 착오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 그 역사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바울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요 막 미워하잖아요. 왜? 자기들은 메시아를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는데 저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막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들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온 감람나무, 온 가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온 뿌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7천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 씨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인데 지금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